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사 늘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굳은 날씨 가운데에도 온전히 주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멈출 수 없네. 우리 주의 성령이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담담하리 꿈에 찬송 드리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담담하리 꿈에 담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주님 날 구원했으니 주님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꿈에 찬송 드리니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꿈에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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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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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인도하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을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을지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니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로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만 지나고 새 아침 낮이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기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집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내려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만원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분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말씀의 그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유행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과 진심을 드리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섬기는 생명나무교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더욱더 굳건하게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파수꾼을 세우사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원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약함과 연약함들은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늘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사모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독한 하나님의 말씀, 성공과 행복의 열쇠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은 모든 인생이 바라는 꿈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며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로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을 하지만 정말 시작이 반일까요? 물론 이 말은 시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시작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격언입니다. 이 격언과 비슷한 영어 격언이 있습니다. 잘 시작한 것은 절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일의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한다면 어렵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기는 하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방법과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는다고 한다면 비록 더디다고 할지라도 성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조언을 해준다고 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 과일 포장해서 납품하는 업체에서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포장 작업 중에 껍질에 상처가 있는 오렌지를 골라내서 5개씩 비닐봉투에 담는 단순한 작업입니다. 그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씩 드는 게 아니라 손가락 사이에다가 오렌지를 2개씩 끼워요. 그리고 손바닥을 뒤지면 오렌지 앞뒤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2개씩 그리고 1개 그래서 3번 만에 봉투 하나를 담아냅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이런 단순하게 작업하는 일들은 손이 빠르다고 자부를 하는데 그 회사에 반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보다 일하는 게 거의 거짓말 약간 못해서 2배 정도 빠른 겁니다. 너무 궁금해서 일하는 걸 잠시 멈추고 이 반장님이 일하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손이 작지만 손가락 사이에다가 처음에는 3개를 끼워서 이렇게 하나씩 끼우고 오미스론 검지 사이에 또 하나를 끼워서 3개를 끼우고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2개를 검사를 하고 한 봉지를 담아서 포장을 한 겁니다. 제가 10개를 포장하려고 하면 30번을 해서 10개를 포장하는데 이분은 30번이면 벌써 15개를 포장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작업 물량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 굉장히 작업 속도가 느린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하나 봤더니 이분은 그냥 하나씩 들고 이렇게 보고 집어넣고 5번에 걸쳐서 한 봉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이 한 봉지를 포장할 때 저 같은 사람은 한 2봉지 가까이 포장하고 또 반장님 같은 분은 3봉지를 포장을 하는 겁니다. 작업 속도가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주변에 작업하는 사람들이 이분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개씩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2개씩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돌려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작업하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도 절대로 그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제 기억에는 그분이 그만둘 때까지 자기가 일하는 작업 방식을 끝까지 고수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옛날에 아르바이트 하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단순 작업이라 해도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남보다 탁월하게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느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고 해도 처음 하는 일이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디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하는 일이라 익숙하지 못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간단한 일이라고 해도 그 일에 집중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까지 하찮은 일을 굳이 배워야 해라는 마음이 아무런 개선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백날 일해봐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을 관찰하거나 아니면 또 물어보고 더 좋은 점을 찾아내서 배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자신을 발전시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이 좋은 방법을 알려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도 없고 어떤 일을 해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7번째 우박 재앙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 우박을 내려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밭의 식물이나 집 안에 빛이 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우박에 맞아 죽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심판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 크게 2가지 정도 의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애굽의 바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1번, 2번, 3번. 우리 어디까지 참죠? 제가 베트남도 보니까 똑같은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얘기합니다. 하이, 바. 그럼 아이들이 탁 바짝 제 상태로 돌아가더라고요. 저희도 많이 하죠. 하나, 둘 반, 둘 반의 반. 어쨌든 셋을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번, 2번, 3번을 넘어서 벌써 오늘 말씀에 7번이고 총 10번이나 바로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위기가 지나가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금세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하게 학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참아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2번째 의문은 거듭된 자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못하는 바로의 자세입니다. 한두 번이면 몰라도 벌써 7번째 재앙이 선포되는
선포가 되면 이제 깨달을 만도 한데 바로는 눈썹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드디어 재앙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자, 거듭된 재앙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바로는 반복되는 심판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다 있을까요?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엄마가 하나, 둘, 셋만 세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애굽의 바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거듭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바로의 신하들입니다. 동일한 사건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달리하고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보면서 옛날 오렌지 포장하던 아르바이트 하던 일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서로의 시각이 다르고 배우는 것도 서로 다르니 말입니다. 누구는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또 누구는 심판을 그저 재수없이 당하는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영과 육을 구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앞에 놓여진 두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으로만 한 세계를 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대제국을 만든 위대한 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바사의 고레스 대왕,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왕이라고 이름 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워낙 그 업적이 남달랐기 때문에 역사가들이 그들의 이름 뒤에 대왕이라고 하는 특별한 칭호를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위대한 정복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전쟁을 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이 이룬 업적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정복전쟁에 나섰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황량한 전쟁터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대제국의 왕이 아주 초라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터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자, 심지어 사렙 같은 왕은 아들들에게 배신당해서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은 이들, 또 자신이 이룩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이들을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행복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위대한 정복자 나폴레옹의 말이 생각납니다. 나는 총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늘 하나 들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함으로 죄인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말을 쓰니까 조금 낯선아마 느낌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좀 낯설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양성론이라는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한 신학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성자 하나님과 그리고 완전한 인간의 두 본성이 아주 균형을 이루고 하나 되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칭 자립 예수를 자처한 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양손의 신학적인 개념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이단의 주장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문성경이나 뭐 옛날에 박대선이나 뭐 요즘 말하는 정명석이나 이런 이단들이 자신을 예수라고 말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잠시 오늘 말씀을 주에서 벗어났지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라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라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여기서 말하는 괴로웠던 사나이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라고 말했던 시인 윤동주 본인을 말합니다. 그는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또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었던 그 십자가를 성공과 행복의 열쇠로 본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받은 모세, 그는 첫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릴 때 즉시 출애굽이라고 하는 영광된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거듭될수록 더 완악해지는 바로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도 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크리스천 베일이 주연한 영화 엑소더스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한 이 모세가 자경단을 구성해서 애굽 군대와 게릴라전을 벌이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반복된 심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바로의 모습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과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무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인정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문학적인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는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무능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 하나님은 게릴라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꾸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월에 해방을 성취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지리라는 하박국 선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인간적인 상상력이 발휘되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악인을 즉시 심판하지 않는 지연되는 하나님의 정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애굽의 바로, 그는 물이 피로 변하는 첫 재앙이 임했을 때 수많은 애굽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은 그 목적에서 몇 개의 분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내린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과 뒤이은 개구리 재앙은 삶의 불편을 끼치는 것이었지만 이어지는 재앙들은 더 심각한 재앙들이었습니다. 이와 파리와 좀비 등은 드디어 애굽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축의 죽음과 본문에 나오는 우박 재앙은 본격적으로 재단에 피해를 주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박으로 인해 가축과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또 요즘 기상이변으로 인해 벌어지는 피해 양상을 보게 되면 진짜 하늘에서 주먹덩이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또 홍수가 나서 온 마을을 휩쓸어가는 것을 보면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 중 7번째 재앙은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애굽의 우상들에게도 아주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근본적인 의심을 들게 만드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 우박은 폭풍우를 동반합니다. 자, 이러한 우박의 재앙은 먼저 애굽 산지에 숨기는 하늘의 여신 룻조차도 폭풍우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농경의 신 오시리스도 우박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지 못하며, 그리고 폭풍우의 신 세트도 이 폭풍우를 잠재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 우박의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 대한 선전포고였던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거듭된 재앙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 있으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지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결과는 출애굽기 9장 25절 말씀처럼 심판을 당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우박이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우박의 쟁이 내린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들은 모두가 이러한 재앙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고 버티는 바로의 모습은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좌절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비록 바로가 심판 중에 있지만 겉으로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대주국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된 재앙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은 바로를 보며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하박국 선자처럼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강성하는 것을 보며 낙심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 가지게 됐던 의문을 다시 떠올려봅니다. 왜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바로에게 거듭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9장 20절 말씀에서 그 의문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니, 처음에는 바로나 그의 신하들이나 그 마음이 악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부드러운 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깨달았던 것은 단순한 심판의 무서움이 아니었습니다.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깨우치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5절 말씀에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가 나가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순종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심을 통해서 미련한 자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극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오래 참으시는 것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심판당할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 둘, 셋 참아 세지 못하고 둘 반, 반의 반, 둘 반의 반의 반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혼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세는 우리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이러한 하나님의 기다림이 회개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로의 신하들은 원래는 바로와 같이 완악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종들과 가축을 집안으로 들인 신하들은 우박의 재앙에서 피해를 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마음이 완악한 자는 심판을 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 이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임할 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지배자고 임방과 설주에 뿌린 집은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경험이 마침내 출애굽의 영광된 자리에 수많은 잡족이 함께하게 만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기록된 잡족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종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압제당하는 힘없고 보잘것없던 민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는 바로와 그 신하들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보면서 성공과 행복의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됩니다. 세상을 살펴보면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식이 없어 줄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망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에서 성공과 행복의 열쇠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의 십자가이지만 그것이 죄인을 구원하는 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담대하게 고난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지극히 무력한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 구원을 성취한 것입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연약한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기에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죄인을 권하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행복하다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의 방법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자기 힘과 지혜를 총동원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공을 이루지 못했고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바사의 고레스 왕,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끝없는 성공을 뒤쫓다가 황량한 전쟁터에서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삶 속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며 행복을 맛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애국을 휩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에 순종한 이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애국에 내린 재앙에 대처하는 바로와 그 신하들의 모습 속에서 성공과 행복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에 힘써서 참된 성공과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하루의 생명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성공과 행복을 주지 못함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함과 그리고 불신으로 심판받았던 바로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그 연약함을 가지고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임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사망에서 벗어나 행복을 누린 것을 바라보며 참된 행복을 누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지혜로 성공하고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인생의 성공을 거두며 참된 인생의 행복을 맛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온전히 삶 가운데 성공하고 또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성공과 행복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